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우스와 그리고 그의 아내인 에우리디케에 관한 사랑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음악의 신인 아폴론 신의 아들이지요. 바로 오르페우스는 아주 탁월한 음악적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리라라고 하는 악기를 잘 연주하는 음악가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에우리디케라고 하는 아내였습니다. 참 어여쁜 그런 아내였는데 그만 독사에 물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에 가득 차 있던 이 오르페우스는 그 슬픔으로 괴로워하다가 지하세계 저승까지 아내를 찾아 떠나가게 됩니다. 벳사공 포네 앞에서 또 리라 연주를 해서 감동을 주어서 또 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또 지하 문지기에게 감동을 주어서 또 그 지하문을 통과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저승의 신인 하데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리라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데스의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데스는 에우리디케를 이제 오르페우스가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저승에서 이제 이승으로 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승에 도달할 때까지 지상세계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조건이었죠. 결국 죽음의 세계를 통과해서 열심히 이 오르페우스는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저승에서 이승으로 이 세상으로 오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막 이승에 도착하는 바로 그 순간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죠. 결국 그것 때문에 오르페우스를 그만 놓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이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에우리디케와 또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는 여러 화가들에 의해서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프랑스의 화가 까미유 코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스산한 느낌이 들죠. 마치 지하세계인 것 같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지하세계로부터 이 오르페우스는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이제 이승으로 막 도착하려는 듯 보입니다. 이 이승 쪽으로 보면 이제 조금 더 색깔도 있고 그리고 밝은 느낌도 조금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리라라고 하는 이 연주 악기를 마치 횃불처럼 들고 그리고는 아내를 붙잡고 그렇게 막 이승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만 바로 이 다음 장면에서 뒤를 돌아보게 됨으로써 결국은 아내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참 어찌 보면 힘차게 걸어가는 이 모습이 참 멋져 보이긴 한데 그 다음에 그만 그가 그 아내를 놓치게 되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도 있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뒤를 돌아본다 라고 하는 말, 이것은 물론 세상적인 것, 소돔과 고모라의 영광을 돌아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약속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약속대로 지키지 못한 참을성이 없는 그리고 견뎌내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정말 끝까지 참아내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견디는 힘이 아닐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그리고 좋은 학원에 다녀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견뎌내는 능력이 없으면 수능 시험 잘 보기가 어렵고 훌륭한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아무리 좋은 생각 가지고 있고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견디는 힘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사업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고난의 시간에도 자신이 견디는 그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견디는 능력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뭔가 견뎌내는 능력, 영적으로 견뎌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이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시편 1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통하는 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와 같은 형통함의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항상 앉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악인들의 그 자리에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때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곤 하는 것을 봅니다. 2주 전에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2주 전에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 못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슬기로운 입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말을 하자, 슬기로운 말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원망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또 감사로 채우자, 기도로 채워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또는 2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마 가시면서 결단하셨을 거예요. 따뜻한 말을 해야지, 또 원망하지 말아야지, 오직 기도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셨겠지만 그러나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여러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안 봐도 거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따뜻한 말로 우리 가족들을 돌봐야지, 따뜻한 말로 우리 이웃들을 돌봐야지, 따뜻한 말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따뜻한 말이 아닌 또 다른 차가운 말로 또는 비난의 말로 바뀌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아이들에게 가서 내가 따뜻하게 좀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따뜻한 말을 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청소년기, 사춘기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면서 내가 이렇게 따뜻한 말을 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해서 또 야단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따뜻한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따뜻한 말을 한번 하고는 결국은 야단치는 일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영적인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따뜻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원망하지 않는 말을 하고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자, 끈질기게 하자, 끈질기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체력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체력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체력,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고 정신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체력, 우리가 영성 있는 체력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시편 1편을 말씀하면서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3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에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경건에 이룰 수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비례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해 주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체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체력,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낼 수 있을까?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씩 더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추가해 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감으로써 성경은 그 이후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형제 우애를 쌓고 사랑을 쌓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서 훈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면, 이것을 굳게 잡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법을 몰라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눠야지, 희생해야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견디듯이 힘들지만 이것을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뜻한 말을 해야지 그냥 한 번 지나가는 말로 좋은 말이구나 하면 나의 성품이 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을 해야지 이를 악물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반응이 없어도 따뜻한 말을 주고, 도리어 반항하는 말이 나에게 돌아와도 따뜻한 말로 다시 응수하고, 또 계속해서 따뜻한 말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그 따뜻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나의 성품이 된다. 신의 성품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두 가지 인내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인내, 성도들의 인내, 마지막 날에 있을 성도들의 인내는 견뎌내야 될 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인내, 견뎌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을 견뎌내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이 인내, 두 가지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성도의 인내이고,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한 이 믿음, 이 신앙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또 다른 믿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 사랑합니다라는 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자주 하십니까? 잘 안 하시는 것 같죠? 그 좋은 말을 왜 안 하실까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실까요? 좀 쑥스러워서 안 하시나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신 한 교수님께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항상 처음 시작할 때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곤 해요. 아주 지금 벌써 몇십 년이 돼서 이제는 다 익숙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냥도 안 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좀 멋쩍기도 하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한다는 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를 악물고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내 안에 담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그 사랑의 훈련은 그러하고, 또 믿음의 훈련도 그러하고요. 우리들의 신앙의 훈련이 그러합니다. 믿어지지 않고, 사랑이 되지 않고, 희생이 되지 않고, 좋은 이야기지, 좋은 말 해야지, 따뜻한 말 해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냥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나의 성품으로 만드는 것, 이걸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성품이 나에게서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를 악물고라도 희생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어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시작한 바로 그 확신, 사랑의 위력, 믿음의 위력, 소망의 위력, 부활의 능력, 이와 같은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저 좋은 이야기야, 그저 그렇게 살면 좋지,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고는 그 다음에는 다시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을 가지고는 우리들의 삶은, 신앙적인 삶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으로 인내해야 될 것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사람들 옆에서 인내해야 되기도 하고요, 악한 세력들 앞에서 인내하며 처절하게 견뎌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나쁜 상사들 밑에서 힘들게 어렵게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내해야 될 일들이, 참고 견뎌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어떤 사랑, 가정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잘 참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서 힘들지만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림은 정작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김영갑 갤러리라고 하는 사진작가 갤러리가 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난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한 사진작가죠. 그분이 그 찍은 사진인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이 판권과 관련이 돼서 아마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너무 좋은데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안 돼서 그냥 보여드릴 수 있는 사진을 찾아보았는데, 비슷한 사진을 찾아보았는데 갈대가 흔들리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인데요. 근데 이 사진보다 김영갑 그 작가가 찍은 사진은 훨씬 더 폭풍이 치고 아주 그냥 그 갈대들이 막 그냥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아주 뭐랄까 폭풍이 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그걸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은, 이런 그런 사진 밑에 한 그 시인이 글을 썼습니다. 이런 글인데요. 숲속의 사랑 16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시기를 한다. 사랑은 언제나 약한 풀꽃. 그러나 그 바람 사흘을 못 가나니 참아라. 그러면 내가 이기리라.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좋아요. 성경 말씀도 좋지만 이 시구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사흘을 못 가나니 참아라. 그러면 내가 이기리라. 여러분이 참고 견뎌야 될 많은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적인 영역에서 참고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체력을 만들어가는 참고 또 견디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견딤과 참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참아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 사흘을 못 가나니 참아라. 그러면 내가 이기리라.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